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라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요. 이 말라기서라는 성경은 구약 39권 성경 중에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도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연대기적으로도 구약의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때 마지막 책,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끝을 사랑하는 남아있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구약 속에 이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요. 이 구약의 끝은 신약의 끝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오늘 신약 시대의 끝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될지에 대해서 말라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1세대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BC 51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성전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그게 말라기 시대거든요.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포로 귀환한 세대들이 1차, 2차, 3차로 귀환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은 10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바뀌는 것이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그날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우리는 아직도 약한 나라고 주변 국가들의 큰 국가들의 콧김에 우리는 흔들려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의 현실, 환경들로 인하여 그 당시를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말라기 시대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의 사회상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말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남아있는 포로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이고 우리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뒤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변 국가를 다 물리치고 부와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포르기안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로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그 윗절에 나오죠. 너희가 말하기를 가운데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게 역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행악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고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행악하는 자가 잘 되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더 잘 되고, 아니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힘든데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가 있죠. 그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약소국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것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세상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쓰고 발버둥하는데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또한 하고 있는 세 번째 질문의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심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그들이 이제 쏟아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겠죠. 그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인데, 무지하여 하는 말인데 몰라서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대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강팍해져서 찔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이 13절 이후에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완악하여 쏟아놓고 있는 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냐? 이게 다 헛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무슨 유익이냐?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슬프게 하는 것, 우리가 금식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이다. 우리는 여전히 주변 국가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의 유익이 있느냐?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15절에 무슨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대우받는 것이야. 성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랑과 공의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삼키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모욕하는 말을 해도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걸 보고 자긍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공경한 불경건한 말을 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늘도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고도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삼아도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면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끝, 구약의 마지막 때의 유다 백성들의 사회상이었고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듣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2년간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떠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어요.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시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다 해봤는데요. 다 그 헛것이더라고요. 뭐 주일 성수, 뭐 11조 말씀대로 해도 뭐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냥 힘만 들어요. 그냥 2년간 푹 쉬니까 좋던데요. 건강해지던데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마시고 뭐 술 먹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뭐 하나님 뭐 아무런 뭐 벌도 없으시던데요. 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다가 이것이 입으로 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런 시대, 이것이 그 시대의 대세였어요.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잔뜩 쏟아놓고 부정적인 신앙.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서 돌아서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개혁을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 잠시는 끊어지는데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다시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다시금 그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하게 되는 세속적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런 시대에, 그런 때 1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러분, 그때에, 이게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팽배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불신하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며 하나님을 가십거리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렀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 서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를 다시 중건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 피차이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하는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쏟아내는 말도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입의 말을 다 들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 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왜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기록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것이 생명책인지는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책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든 것을 기록한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주실 상과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모든 말과 행실도 기록해 놓았겠죠. 그건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거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기념책에, 그 모든 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성도들, 이 경외하는 자들, 의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이것이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래요. 그들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의인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때요. 이 특별한 소유라고 쓰여진 이 말의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석들로 같이 장식되어지는 그런 신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말과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그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경외하는 백성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속적인 삶으로 다 치달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는데 그들이 교회고 성도예요. 그들을 주님이 그 정한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주의 약속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동일한 말씀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라는 것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태양의 빛보다 밝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광채로 비추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로 말미암아 그 광선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 빛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그 빛의 광채가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말미암아 회복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죄와 사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치유하시는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사람이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 약속.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그 묶음을 풀어줬더니 밖에 나가서 뛰며 기뻐하고 뛰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매여 종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회복하셨더니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이요,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라기 4장 3절에 하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이 4장 6절로 끝나는데, 이 말라기의 끝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하신 날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 말라기는 둘 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크고, 이후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날, 나의 정한 날, 이 날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면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흘린 피를 다 갚아주시는 날이, 이 마지막 날, 정한 날이 다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요, 승리케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긴 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거예요. 구약의 끝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의 끝에 되어질 성도들의 승리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끝은요,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기 4장으로 끝나고요, 말라기는 4장은 6절로 끝납니다.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닫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큰 커튼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400년 뒤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를 통하여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함으로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4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보다 더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이 세속적 기준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삶,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 주심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이 먼 날일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일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벌써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날은 반드시 올 때에 그날에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근거,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상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이 세상의 대세가, 앞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조롱하며 놀리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 이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처럼 처음 붙들었던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 세워주고 먼 이웃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